15절에서 17절을 보시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지혜 있는 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세월을 아끼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세월이란 시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월을 아낀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소중히 여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붙잡는 사람이 결국은 주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나한테는 왜 그런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나한테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축복의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자, 그리고 나서 나이가 86세부터 99세까지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음성도 들려주시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길이 여러분 왜 40년이나 걸렸습니까? 그들이 하나님한테 했던 불평, 원망, 그것들 때문에 일주일이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계속 돌고 허송세월만 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근데 그거 믿지 않고 그냥 불순종으로, 또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건데 늘 원망과 불평으로 내가 그냥 넘어져 있으면, 자빠져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안 보이고 안 들려요. 그래서 다 놓치게 돼요. 그러면 허송세월만 보내게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정반대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 원망, 불평, 또 기타 등등에서 넘어져 있었던 그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야 돼. 혹시 요즘 내가 넘어졌다, 또는 넘어지려고 지금 간당간당하고 있다, 이런 분들 여러분 계시면요,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 넘어짐은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진짜 실패는 뭐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게 진짜 실패예요. 성경은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법 가르쳐 주지 않아요. 오히려 수많은 넘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히스토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잘 넘어지는가, 어떻게 하면 넘어지는가, 넘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불순종하면 넘어져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넘어져요. 또 기타 등등 성경에 보면 다른 이유들이 막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유들을 쫙 설명한 다음에 이어서 말씀해 주는 게 뭐냐? 다시 일어나는 방법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방법. 자, 예레미야.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무슨 선지자라고 하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자기 조국의 현실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수많은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모든 성과 성전과 백성들이 살던 집, 마을들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소중하게 갖고 왔던 과수원과 밭들이 다 황무지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뭐예요? 한숨과 탄식뿐이에요. 그러니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을 여러분 보시면 에레미야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그러니까 자신과 유다 백성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매를 맞고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힘과 소망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또 19절을 보니까 이번에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뭐예요? 지금 당하는 고난이 너무 쓰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뭐예요? 넘어져 있어요. 하나님 매를 맞고 지금 모든 힘과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쓰디쓴 고통 속에 지금 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저는 이 말씀, 이 구절을 계속 반복해서 묵상해 봤어요. 예레미야는 지금 이제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소망이 생기고 힘이 막 지금 생길라 그래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그러한 힘과 소망이 생겼느냐? 잘 보세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이미 과거형이에요. 내가 낭망해서 좌절해서 눈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데 그 쓰러져 있을 때 가만히 뒤를 돌아보며 내 마음을 돌아보니까 이미 내 마음에 뭐가 지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다시 예레미야를 일으켜 세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넘어지는 인생입니다. 너무나 쉽게 넘어져요. 그런데 넘어질 때 잘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넘어질 때 잘 넘어져야지 다시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넘어질 때 잘 넘어지는 방법이 뭐냐?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를 평소에 늘 내 마음에 두고 사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고 사시다가 딱 넘어지면 뭐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세 가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내 마음에 항상 두어야 할 것, 그게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에요. 자, 2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넘어진 다음에 떠올렸다는 거예요.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자와 긍휼 때문에 다시 지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슨 뜻입니까? 자, 먼저 인자라는 말, 우리가 잘 아는 원어로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 그 뜻이 뭐예요? 인자, 자비, 사랑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헤세드, 이 인자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에게만 부어지는 인자와 자비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긍휼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쓰는데요. 그 뜻이 뭐냐면 무조건적인 은총,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약이 체결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지는 무조건적인 은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래서 구원하신 언약의 자녀, 바로 이 방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 있잖아요.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의 자녀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진짜 비열하고 저렇게 이기적이고 저렇게 말 안 들어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끝까지 야곱을 축복으로 이끌어 주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택함 받고 구원받은 자녀는 뭐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간섭 없이 혼자 마음대로 살 수 없구나. 그것을 보게 돼요. 깨닫게 돼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늘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브레이크를 걸어요.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그래서 절대로 야곱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야곱은 늘 갈등을 해요. 왜 내 마음대로 못 살지? 계속 그렇게 살다가 결국 어디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환도뼈가 딱 꺾일 때 야곱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나는 이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피할 수도 도망칠 수도 또 하나님을 이길 수도 없구나. 이거를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변해요. 어제 새벽 예배 때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죽어도 한국이래. 천국 가잖아요. 얼마나 한국 가고 싶으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 누구만 가는 나라예요? 의인만 가는 나라예요. 죄인은 절대 못 가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예수 믿어서 죄인이었는데 의인으로 바뀌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다 의인이에요. 비록 우리가 삶이 늘 죄짓고 그리고 막 넘어지고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의 삶이 뭐냐? 어제 말씀드렸죠? 3가지. 의인이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통한다라는 거예요. 통한다. 막힘이 없이 통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려면 뭐가 깨끗해야 되냐면 영혼이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안 통하잖아요. 요즘 딱 막힌 것 같아. 그럼 뭐예요? 영혼이 더러워져 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만 회개하면서 깨끗하게 바꾸면 하나님과 통하게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인은 영혼만 깨끗하게 잘 돌보면서 하나님과 잘 통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2번째 의인이란 뭐냐? 하나님과 친하게 잘 지내는 사람. 하나님을 어려워하거나 미워하거나 하나님을 등지고 산다든가 이게 아니라 의인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늘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래서 시편 73편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가까이 감히 내게 복이라.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과 늘 가까이서 친하게 지내면 복이 와요. 복이. 반대면 뭐겠어요? 하나님과 늘 멀리서 떨어져 살면 뭐예요? 복이 안 오고 뭐예요? 인생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뭐가 맺어요? 열매를 그것도 많이 맺나니. 그리고 나중에 하는 말이 뭐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의인이에요. 의인. 세상에서는 의인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스펙 또 기타 등등 들고 있으면 성공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뭐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이고 물질이고 건강이고 다 필요 없어. 다 nothing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다가 딱 가지치기 해버리면 그 가지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결국은 말라 비뚤어져요. Nothing. 그 가지 가지고 뭘 할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저기 교회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거예요. 불쏘시개로 그냥 쓰는 거예요. 땔감으로 쓰는 거예요. Nothing. 누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의인이란 뭐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합해야 된다. 그래야지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틀리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거든요. 내 계획이 맨날 안 돼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하나님은 내 계획, 내 소원을 밀어주지 않으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빨리 오늘부터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된다. 그러려면 내 뜻은 죽이고 하나님 뜻에 맞춰 살 때 우리는 의인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택함 받은 자, 택함 받지 않으면 절대 의인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못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택함 받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겠습니다 해서 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언약의 자녀가 됐잖아요. 자, 이제부터 이 택함 받은 자의 인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 얻어 터지면서 결국 주님 앞에 가든가, 늘 얻어 터지면서. 또 하나는 뭐냐? 복 받으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가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 사실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든 어떻게 가든 택함 받은 자는 마지막에 다 우리 주님 품에 안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세요. 의지, 네 의지로 해라. 그런데 순종할래? 그러면 순탄하고, 순종 안 할래? 그러면 가시밭길 걷고. 광야 40년, 아브라함이 당했던 13년의 침묵, 그렇게만 인생을 살다가 결국 천국 가면 뭐 하냐는 거예요. 뭐 하냐는 거예요. 복 받으면서 살아야지. 의인이 받는 축복 다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이 정말 다 택하시고 언약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그게 인자와 긍휼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넘어져도, 지금 이 순간 내가 넘어져 있어도 나에게 마지막 지푸라기와 같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렇지, 나에게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지, 은총이 있지. 내가 비록 부족하고 한심하고 지금은 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나는 절대 진멸되지 않아. 이 마음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넘어진 자리, 거기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다시 깨달으시고 다시 축복의 길로 떠나시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늘 마음속에 두고 살아야 될 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라는 거, 택함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또 마음에 늘 두고 살아야 돼. 늘 우리는 내가 성실하면 돼, 내가 부지런하면 돼, 내가 열심히 살면 돼, 그럼 성공해, 이렇게 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은 구원의 자녀는 뭐예요? 나의 성실함보다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23절을 보시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아침은 참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 바로 이 말씀 때문에 특별해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 말은 하나님이 아침마다 나를 새롭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여기서 성실하다, 이 뜻은 신뢰할 만하다, 견고하다, 충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침마다 우리 삶 속에 신뢰할 만한, 견고하게 내 인생을 만들어줄 그 무언가를 내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성실하게 준비하셔서
그때마다 내 삶의 형편에 가장 알맞는 말씀을 아침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윤동주 시인의 서시라는 작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윤동주 시인이 어떻게 살았든지 그거는 관심이 없는 거고, 내가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잎새에 이는 바람, 이게 뭐예요? 살짝 부는 바람에도 내가 조심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스쳐가는 바람에도 혹시 내가 다치지 않을까? 스쳐가는 바람만큼 아주 세미한, 살짝 부는 그러한 유혹에도 내가 그냥 거기서 빠져가지고 넘어지지 않을까? 이마만큼 자신을 소중하게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이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 어제 누군가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마음이 굉장히 아파서 잠도 못 잤어요. 어떤 문제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고 걱정이 돼서 밤을 지새웠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내 삶을 튜닝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성실하게 나에게 만들어 주신 말씀으로 튜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뭐예요? 다시 소중하게 원위치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침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아침에 깨어 있느냐? 누가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느냐? 이것에 그 사람의 미래가 달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내일 이 아침의 축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레미야는 24절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해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을 설명하려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을 떠올려 봐야 돼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자, 이 얘기가 뭐예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땅을 주지 않았어요.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줬지만 하나님이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 자손들은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냥 뭐예요?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그 11조로만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론 자손들에게 땅이란, 수입이란, 인컴이란 뭐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오늘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거예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적이 있으십니까? 당장 다음 달 아파트 렌트비가 없어요. 당장 다음 학기 등록금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삶을 살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러한 상황에서는 내가 오직 할 수 있는 건 내가 그를 바라리라. 정말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것만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힘으로 살 수 없을 때, 내가 가진 것 없고 내 능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앞으로 내 미래가 정말 그냥 캄캄할 때,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들려드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힘들 때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 의지할 때는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되느냐,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느냐. 자, 오늘 예레미야가 3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27절 2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을 만날 때가 있죠. 병이 찾아와요. 또 실패할 때도 있어요. 관계가 깨지기도 해요. 오해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럴 때 뭔가를 내가 막 지금 나서서 막 주장하고 그거 아니야. 그것도 막 싸워야 되고 막 이래야 할 텐데, 그런데 지금 에레미야가 말씀하는 건 뭐냐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느냐, 네가 지금 정말 하나님의 도움만 의지하느냐, 그러면 그러한 것들, 관계 뭐 부족한 거, 건강 뭐 기타 등등, 그걸 다 뭐다? 멍해로 생각하고 그냥 잠잠히 앉아서 그 멍해를 메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멍해를 메야 돼? 따지지 말고 막 풀려고 요동하지 말고 그냥 잠잠히 멍해를 메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주께서 그것을 나에게 메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멍해를 나한테 메셨다라고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림 뒤에는 하나님의 해결과 하나님이 바꾸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29절을 보시면 그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참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입을 땅에 대고 있으면 여러분 뭐예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예요? 머리를 숙이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변명해야 되고 이거 주장해야 되고 이거 아니야 뭐래도 막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자기를 스스로 변명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주께서 하셨어.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그러면 그냥 입을 땅에 대고 그냥 머리를 땅에 대고 그냥 이러고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겸손하게. 마지막 세 번째 30절 보시면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여기서 여러분 치욕은 뭐냐? 무례한 말로 조롱이나 비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뭐예요? 남이 막 나를 치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밟아대도 피하지 않고 계속 당하겠다는 거예요. 왼쪽 뺨을 맞았으면 오른쪽 뺨도 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남이 내 등을 막 빡 때리고 내 수염을 막 뽑아버리고 내 뺨을 치고 내 얼굴에 침을 뱉고 그래도 하나도 부끄럽거나 화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넘어뜨렸든 아니면 내가 스스로 넘어졌든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쪽으로 넘어져야 돼요. 하나님 쪽으로. 내 쪽으로 넘어지거나 사람 의지해서 사람 쪽으로 의지하거나 요즘 주식이 떨어졌으니까 요즘 주식 많이 사가지고 주식 오를 때 팔아야지 그런 세상 환경 쪽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 넘어져야 돼. 그래야지 당장은 좀 힘들지라도 멍에를 메고 사람의 수치와 치욕을 당하더라도 나중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다. 이 믿음이 생각이 나면서 다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지는 거예요.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당장 넘어질 것 같고, 넘어진 것 때문에 슬프고, 그런 것들만 내 마음에 꽉 차 있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없어요. 정말 내 마음속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지금 몇십 년을 했는데도 늘 내 마음속이 비어있고 늘 내 마음속에 다른 것들만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요, 고난받을 때 일어설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 가지, 늘 네 마음에 이것을 채우라. 하나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또 하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겠다. 이 믿음을 이 시간 채워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